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씻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한없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혼란스럽고 피폐한 삶의 환경에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세상의 수단에 더 의지하였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육적인 풍요와 번영을 바라며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이 시대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 교회,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큐티 생활이 정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참여로 성경 5,000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도가 살아나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니엘처럼 저희가 교회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뜨겁게 사랑하며 생명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해진 저희들의 삶에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가정과 삶의 터전이 물된 동산처럼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재직회, 공동의회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여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영상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천안에서도 계속 늘고 있고, 또 맹추위로 성도 여러분 가정에 또 사업장에 동파나 여러 가지 추위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신지 먼저 문안을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슬픔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지혜서인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잘 만들어라. 반지를 만들 때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어떤 큰 절망을 만나 낙심하였을 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 안에다 새겨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지 세공사는 열심히 왕을 위해서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반지 안에 다윗 왕이 원하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도무지 글귀가 생각나지 않고 뭘 새겨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현명하고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왕자님, 이차저차 해서 반지를 만들었는데 안에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도무지 무슨 글귀를 새겨 넣을지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그 반지 세공사에게 이 글귀를 새겨라 하고 알려준 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를 반지에다 새겨 넣어서 왕 다윗 왕에게 드렸더니 다윗 왕이 이 반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큰 상을 그 반지 세공사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큰 기쁨이 있을 때나 혹은 큰 슬픔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 이 아주 상대되는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둘 다에 해당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주는 명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우리들에게도 서로 해주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잘 견뎌냅시다.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견디고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없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 회복이 없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은 단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그런 진통제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개인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공동체적인 회복과 개인적인 회복, 두 가지 회복을 말하고 있고 두 가지 회복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위급한 처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간절한 갈망을 언급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하다는 히브리어는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을 갖다는 뜻입니다.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숨을 헐떡인다, 그런 뜻입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이 표현은 유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뜻이 더 깊고 강렬해집니다. 유대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비가 내리는 때죠.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고 시내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건기가 오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모든 풀이 말라서 가시로 변해버리고 물이 흐르던 시내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 건기에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시냇물을 찾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나훔 테이트가 이 시편 42편 1절을 이렇게 뜻을 번역해서 사역을 해놨습니다. 사냥에 내몰려 헐떡이던 사슴이 시원한 물주기를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이여, 저의 영혼이 당신의 신선한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사냥꾼에게 쫓겨 숨가쁘게 쫓겨 달려가던 그 사슴이 목이 탑니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 그런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42편은 유대 땅에서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하여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슴을 목격한 시인 같습니다.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상처 하나도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슴을 보면서 한 모금의 물,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갈급히 찾는 것은 돈이나 번영이나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몸에 물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갈망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갈망하는 그런 최고의 단계라는 얘기죠. 좋은 것에 도취되면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망을 채우는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죠. 우리는 육체적 갈망을 채우는 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기분 좋은 것, 복, 이런 것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혜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원하십니까? 시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극심한 갈증은 종일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 갈급함이 더 심해진 것이죠. 3절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의 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필요로 할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인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외쳐댑니다. 적들의 지칠 줄 모르는 조롱에 시인은 결국 큰 슬픔에 빠졌고 아무런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팀 켈러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성전에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성전에는 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과거에 경험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경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에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서 벅찬 감동과 영혼이 순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찬양을 부르며 마음의 평안과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며 죄를 고백할 때 죄가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화살처럼 박혀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시편 40편 시인처럼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함께 온 꼬마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벽에 걸려있던 그림을 이 꼬마가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그림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이제 이 어린 양을 둘러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그림. 그 그림을 보고 꼬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양도 이름이 있어요?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 손자 꼬마에게 말합니다. 그건 바로 너란다. 꼬마가 놀랍습니다. 아니, 양 이름이 있냐고 물었는데 저 양이 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이가 놀랄 수밖에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이는 다시 놀라서 저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양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제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깨 위에, 예수님 어깨 위에 둘러맨 그 양 한 마리, 양의 얼굴과 자기 얼굴이 오버랩되는 거죠. 벽화에 걸려있던 교회 그 공간은 이제 그 아이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소중한 장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양이 바로 너란다고 얘기한 할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신학자 돈 셀리어스가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처럼 교회 예배당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당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소중한 기억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시인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인의 신앙을 조롱하며 시인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 형편 때문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져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변함없는 은혜를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회복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8절에 보면 이런 고백과 기도가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의 침묵과 적들의 비아냥거림과 성전에 갈 수 없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 시인에게는 절망적이고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삼중고라고 할까요? 시인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피난처이자 시인의 피난처이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이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찾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소망을 두라. 시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 11절에도 5절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죠.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스스로의 영혼을 독려합니다. 진정한 평안, 순수한 만족은 오직 한 곳,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영혼을 치료하는 과정이며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형편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자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과 핵심입니다.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다 말씀하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라. 사람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요.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둔 존재로 높아졌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흔히들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땅의 흙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흙덩어리가 아니고 바람에 쓸려 다니는 흙 위의 먼지를 말합니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땅 위에 흙먼지. 하나님께서 그 흙먼지를 모아서 흙덩어리를 만들어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느샤맛 하임이라고 합니다. 하임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느샤마는 호흡이죠. 호흡.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흙덩어리, 흙 티끌, 그 먼지를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버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먼지에서 시작해서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먼지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아니라, 그런 높은 위상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갈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 인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다가 찾은 둘째 아들 비유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미리 받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하고 연락이 끊길 정도로 먼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가지고 간 재산 다 날리고 핀털터리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 핀털터리가 됐어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 돼지 치는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겨우 먹고 자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흉년이 극심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그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야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할 텐데,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탄식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냥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왜?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되니까 품꾼으로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봐요. 여러분, 그렇게 돼지 농장에 돼지와 뒹굴며 살던 아들이 머리를 제대로 이발을 했겠습니까? 까먹겠습니까? 수염을 제대로 깎았겠습니까?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는 났겠죠.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행색이 거지 중에도 산거지예요. 딴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봤다니까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목욕을 탁 시키고 새 옷을 입혔겠죠. 그야말로 때 빼고 광을 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재산을 다 날렸으니 평생 그거 다 배상하든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로 회복시켰어요. 이 비유는 우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만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면도한 것 아닙니다.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에요. 목욕 제기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뭐 옷을 빨아입고 돌아오거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털털이 그저 거지도 산거지가 돼서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복시켜줬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은혜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뿐인데 진노 아래 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저 믿은 것뿐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믿은 것뿐인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사느라 영혼은 굶주렸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움켜진 것은 있지만 어딘가 우리의 영혼에 허전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계속 영혼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인 것처럼 생수 대신 주님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초요, 핵심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부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시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목마르고
메말라 있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 이것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또 맹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옵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이 왜 물질을 주셨기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 경제 상황 속이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또 모든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입학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정한 가족들과 그리고 군복무에 있는 장병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고 곤비한 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받은 사명 이 땅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과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과 가정과 주님 모든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와 사역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보람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또 추위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축복하는 인사를 또한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도록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천안 지역에 계속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가정 예배를 드린 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 자료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예배 자료집이 발간됐으니까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안내대나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세임원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7일 주일까지 시청하신 후에 댓글창에 이름을 남겨주셔서 교육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아산로의 신년 온라인 교사 강습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전체에 해당됩니다. 16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천안 아산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여하시고 교육 확인, 이름을 남기시면 되는데 아마 교육 확인한 교사들 추첨해서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이부자리 뽀송 사역 수혜자 24일까지 신청받고 추천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종이 신청서에 써셔서 본당 로비 수거함에 넣으시면 일주일 후에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교인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직접 본인이 그 영수증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뽑아보니까 아주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 오셔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또 발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8교구 19역 정선호 성도의 부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손은혜 성도의 시부대입니다. 빈소는 전주 온골 장례식장 201호이고 자세한 사항은 8교구장인 강재성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